네, 우리 시편 104편은 우리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시편 104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는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위대한 능력으로 지으셨고, 그리고 그분의 주권으로 이 모든 질서를 유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는 땅과 바다의 모든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리고 이 모든 질서를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이제 유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우리 삶의 터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사는 것, 그리고 평안히 잠을 자고 사는 것,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삶을 영위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5절까지는, 31절부터 35절까지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예. 그것이 이제 이 시편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그냥 찬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우리 삶의 터전을 지어주신 것이고, 이 창조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사는 것, 이제 그 이야기를 여기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그 감리교회에 어떤 찬양 가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 후두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수술실에서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이제 일평생 찬양을 부르는 가수로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의사에게 물어봐요. 내 후두암 수술을 하면 이것이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수술한 다음에도 여전히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물어봐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게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심정을 알고 그분의 어떤 마음을 알기 때문에 대답을 이제 못하고 침묵하며 가만 서 있으니까 이제 이 찬양 가수가 이제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수술을 하면 더 이상 찬양을 할 수 없으니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일으켜 주시라고.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수술실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 그분의 마지막 찬송이 와트 박사님의 찬송시인데, 내 호흡이 닿을 때까지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리. 참으로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알고도 우리가 어찌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랴. 이런 찬송시를 마지막으로 이제 찬양을 부를 때에 그 병실에 있었던 의사들, 간호사들이 전부 다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랴. 우리 평생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한 세상이 이렇게 질서가 다 무너지고 이렇게 힘겨운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는 인간의 영혼과 삶을 파괴시키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알고도,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도 어찌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랴. 우리 평생에 할 일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 104편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시인이 어떤 시적인 표현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냥 썼다고 생각하기 십상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편 104편 모든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은 영감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영감이 넘치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 쓰여졌는지 그것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시편 104편 4절을 우리 주목합니다. 자, 우리 104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우리 많이 보았던 말씀이죠. 이 시편 기자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성령의 감동 속에 이 바람이 부는 것을 봅니다. 바람이 확 불어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바람을 자기의 사신으로 삼으시고 또 불꽃을 봅니다. 그 불꽃을 자기의 사역자로 삼고 계신다. 이렇게 여기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단순히 볼 때는 시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은 영적인 실상,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구절 잠깐만 이거 찾아볼 건데요. 우리 제가 몇 번 찾아드렸기 때문에 잘 아는 말씀이십니다.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네, 오라로부츠 목사님은 기도하는 중에 집회를 인도하는 중에 주님의 손이 임하시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손이 임할 것이다. 근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를 보니까 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있었고, 우리 3절 읽어볼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손길, 권능이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사도행전 2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건지, 성령이 임하실 때 뭐가 임했다고요? 바람과 불꽃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불꽃이 임하더라. 야, 신기하네. 여러분, 이 바람과 불꽃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시브리서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같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는데, 우리 아까 읽은 시편 104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권능과 바람과 불꽃과 천사는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권능이 왜 임하시나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과 권능은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천사들은 같이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우리가 현상으로 볼 때는 바람으로 보이고 불꽃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은 바람과 불꽃이고 천사들이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이 다 똑같은 거예요. 권능, 천사들, 바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옵소서. 권능이라는 거 하는 것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권능을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 불꽃 같은 역사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것이 천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이 권능의 역사가 교회에는 같이 동반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도 이 바람과 불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바람과 불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임하셔서 그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손이 임하셔서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손이 임하셔서 그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권능이 역사하고 있구나. 교회는 바람과 불꽃이 나타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모든 곳에 바람과 불꽃이 충만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 드려요. 손을 얹고 기도해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느껴요. 이 뜨거움을 느낍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은 손을 얹어도 별 감흥이 없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정말 그 어떤 그 열기가 그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이 손을 얹어도 달라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손을 얹을 때 하면서 이 사람이 나았다. 그 즉시로 나요. 그 신기합니다. 저는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즉시로 낫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일어나 걸어가고 즉시로 낫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권능의 역사이고 바람과 불꽃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아까 시편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은 영감이 되어 있고, 영감된 말씀들은 그 모든 것이 영적인 실상을 말하고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감된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무엇보다 기도해서 이 바람과 불꽃이 항상 같이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